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今日の 오늘 말씀 테마는 신앙 계승입니다. 매년 이때는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하거나 또 아이들을 기억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곤 했습니다. さて信仰 믿음 계승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누가 が 누구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계승하는 것일까요? 今日は 오늘은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또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 봐 주십시오. 私は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 ギリシャ人の父と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도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 3章15節を開いていただけるでしょうか。428ページです。 ではお読みします。ここはまた後ほど開きますので、しおりを挟むなどしておいていただけると良いと思います。お読みします。また自分が幼い頃から聖書に親しんできた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です。聖書はあなたに知恵を与えて、キリストイエスに対する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읽고 있습니다. 前半に自分が幼い頃から聖書に親しんできた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ですとあります。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할머니의 믿음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또 이런 또 말인데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면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1장 2절 봐주십시오. 제가 라인에 올렸습니다. 18ページです。 디모데후서 전서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第一テモテ1章2節ですね。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건 편지 저자인 디모데입니다. 성경은 열지 않겠지만 바울은 그 이후에 또도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또는 나의 사랑하는 주 안에서 충성된 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当時のギリシャ社会 당시 그리스도 사회에서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로도 받아들여졌는데 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後輩や弟子以上 디모데를 제자나 후배 이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했던 겁니다. ないから今日のテーマはあまり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또 믿음 계승 이런 거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생물학적인 자식 외에도 영적인 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신앙을 계승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継承する相手はまず自分の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이겠죠. 로이스에게 있어서 孫にあたり 디모데는 손자에 해당됩니다. 또는 아들 또는 조카 또는 손자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될 겁니다. 또는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음 세대의 그리스찬들도 포함되는 것일 겁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디도서의 저자였던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나의 진실한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빌레몬에서 1장 10절에 보면 빌레몬에게도 그 말을 합니다. 그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내용에서 봤을 때 그 누구에게 신앙 계승을 해야 하냐면 다음 세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신앙 계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계승해야 할까요? 자, 이전에 이 믿음 계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는 믿음을 계승한다라는 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믿음을 계승한다라는 표현보다 그 소속 또는 재산을 상속한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았을 때 성경 펴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소속을 상속한다, 그 기업을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야마구치 목사님 말씀했던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신앙을 재산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계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이기도 하고 또 상속시키는 부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이 재산을 받아들이는 상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물론 재산이 뭘까 하는 그것도 생각하겠죠. 또는 그 돈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빚이랄지 아니면 산속에 있는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산이라면 별로 기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자녀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뭔가 그 재산을 넘겨줄 때 우리가 좋은 거 주려고 하겠죠. 또 바르게 전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은 뭘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제가 용서를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 놀라운 약속, 그것이 유산일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 한번 구원받게 되고 현재 구원을 계속 받고 있고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구원받게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롭게 되어진 사실을 말할 겁니다. 나중에 미래에 완전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구원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은 다음 세대에 소속될 수 있는 그 재산 가운데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서 이 땅의 삶이 끝나기 전에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로 표현할 만큼 그런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힘든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이나 또 재해나
이런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상처가 있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곤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을 보내갑니다. 특별히 직업에서 또 불합리한 일들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이를 꽉 악물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일도 우리 인생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들 사회에도 어른과는 다르지만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가격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SNS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은 정보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냐 안 좋냐, 스포츠가 잘하냐 못하냐, 지금 다양한 그런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무너져가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 또 취미 또 살고 있는 곳 먹는 것 좋아하는 것 목소리 머리 스타일 옷 말하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너는 매력이 없다 재미없는 친구다 라고 그런 상황들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회입니다. 어른들 사회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인생의 경험이 있는 만큼 관점을 바꾸어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하고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이들은 그걸 잘 행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모든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것이 모든 것처럼 되어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 잘됐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때는 구원 계속 받고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는 딱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밝은 분이셨습니다. 가족인 이 일을 해나갈 때는 언제나 현관까지 나오셔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집 앞에 굉장히 살짝에 있는 이렇게 살짝 높은 그 길이 있는데 이렇게 큰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휘저어 줬는데 그것을 보고 근처에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현관에서 손을 막 흔드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손을 흔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할아버지도 그 우리 엄마에게 손을 흔들어줘서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어서 할머니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번에는 어떤 그 선전하는 사람이 와서 손을 열심히 흔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 선전하는 사람은 지지자라고 생각하고 지원 감사합니다. 스피커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정치가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할머니는 웃었다고 합니다. 40년도 지난 얘기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상황을 판단하죠. 그런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엄마가 손을 흔드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선전가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 일입니다. 사람의 표면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부분에 한번 봐주십시오. 고린도 후서입니다.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구원 계속 받고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내가 어떤 곳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때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소속지는 천국이고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기류자로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소속지인 천국의 지배자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판단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 해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자기 자신의 것으로 붙잡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배롭게 본다는 이 사실, 이 소속 재산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곳에서 제일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친하게 지냈던 이 성경은 우리가 아는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 시절에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성경이 성립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인 어린이가 5살이 되면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디모데의 엄마도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도 그 외할머니나 어머니처럼 다음 세대에게 젊은이들에게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년주일학교 JS 클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 가족에서 성경을 읽거나 또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유년주일학교나 JS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도 어린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만 그냥 우리가 마음이 뺏기긴 합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운 적이 있는데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윤윤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말씀을 잘 듣고 있냐? 암송 성구는 잘 하고 있냐? 성경을 잘 읽고 있냐? 등 어린이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가지고 싶지 않다든가 성경 재미없다라고 말한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걱정만 이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끌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적이나 스포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외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상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녀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그것만 갖고 아이의 그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막 고함을 지는 거 좋지 않겠죠. 성경 말씀을 가볍게 봐서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행동만 보고 자녀를 그냥 평가해 버린다면 어쩌면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굉장히 기도를 깊이 있게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자녀의 성장을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누가 언제 썼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역사 이런 지식을 넓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외운다 하더라도 바울이 간 그 길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적 성장에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만 잘하는 거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공부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구원받고 있는 이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곧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조용히 말씀을 듣는 이 큐티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윤주학교 높은 학년들은 큐티를 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에서도 그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과 친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성경을 암송했는지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지 이런 강요되어졌느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기쁨으로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재산을 넘기기 전에 이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만이 먼저 앞에 간다면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고 상처를 받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자녀라고 하는 입장이 아닌 어린이 부모가 아닌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엉망인 아이들, 그 말썽장이들도 따뜻한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 부모 자녀를 키우는 것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괴로워하는 것을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뿐만 아닙니다. 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신앙 계승은 반드시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주셔서 또 자녀들에게 신앙 성장을 하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년주일학교에서 계속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이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임명식으로 사연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각자 자녀 교육 또 건강 문제, 자신의 일 문제 등으로 주일날 성도 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위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통 교회 멤버들입니다. 교회 봉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어린이들 앞에서 말해라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많은 상황으로 직접 봉사를 하기 힘든 사람들은 스태프들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책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르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것인데 아사히라 가마루 동쪽 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인공이 배를 타고 보험을 떠나게 되는데 도중에 깜깜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외로운 그 어둠 속에 으스스하고 춥고 또 악몽이 현실이 되어서 엄습하는 그런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주인공 루시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기도합니다. 아슬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부디 지금 도와주십시오. 아슬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사자이지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쪽에 아주 볼록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 그곳에 굉장히 폭넓은 광선이 한 줄기 배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마리의 새가 나와서 돛대 위에 멈춰서 우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새가 인도한다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둠을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둠 속을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이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든든함과 그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이 재산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게 주어진 은혜를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보호받고 진실한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부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굉장히 금방 약해져 버리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음미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훌륭하고 놀라움을 다음 세대에 확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アーメン。さて、今日初めてこの教会に来られた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다, 구원 계속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한다 또는 다른 사람 거를 훔친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깊은 것이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에게 등을 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대로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또는 나중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이제까지 주지바인의 종교가 뭐였는지 관계없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것입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마음 가운데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서면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를 대신한 것이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